네, 오늘은 다니엘 11장과 1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내용은 다니엘이 받은 마지막 환상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다니엘 10장이 이 마지막 환상의 서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니엘이 환상을 언제 어디에서 또 누구로부터 받았는가에 대해서 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실제 그가 받았던 마지막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찬찬히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남방왕, 북방왕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추상적인 표현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명의 남방왕과 한 명의 북방왕이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이 내용만을 보면 그러는데 환상의 내용으로는 그렇게 전해졌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면 그 왕들이 계속 바뀝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는. 그래서 어디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그 모든 왕들의 이름을 가급적이면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양이 많을 수도 있지만 성경책을 이렇게 보시면서 각각의 표현되는 이 왕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는 누구였는지를 성경책 옆에 작은 글씨로라도 좀 이렇게 적어 두시면 나중에 다시 다니엘 11장과 12장을 보실 때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 그 시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이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라는 것도 또 같이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잠깐 그 왕의 이름들이라도 좀 성경 한쪽에 좀 적어 두시면서 적어가면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니엘 11장부터의 내용을 이제 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 10장에서 본 대로 다니엘은 지금 이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가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때 어떤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나타났었죠. 근데 그 한 사람에 대한 환상은 다니엘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전해주시고 보여주시는데, 그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해요. 앞으로 보여줄 이 환상을 참된 것이라는 말로 지금 표현을 한 건데,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이 일은 이제 일어난다는 건 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10장부터 12장이 다니엘이 마지막 환상을 받은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이 모든 환상을 다 받은 다음에 이제 기록을 했겠지요.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이미 이 마지막 환상에 대한 다니엘의 어떤 설명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이 이랬지요.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내가 받은 이 환상은 이제 전쟁에 관한 것인데, 그 전쟁에 대한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11장에서 볼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이미 다니엘도 이 일은 정말 참된 것이다 라고 10장 1절에서 본인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자신에게 환상을 보여준 그분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건 참된 것이다 라고 말한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그 한 사람은 이제 10장 21절에서도 내가 너에게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보여주겠다 했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건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 다니엘의 머릿속에 남았던 것 같고, 또 그것으로 이제 이 환상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될 일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일로 그에게 주어진 환상인데, 실제 역사 속에서 그 일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1장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앞서 다니엘이 받았던 여러 환상들과는 조금 다른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좀 더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다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앞서 다니엘의 이 여러 환상을 볼 때 제가 다니엘이 환상을 받은 방식은 지금 우리 관점에서 볼 때는 텔레스코핑 방식으로 환상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텔레스코프가 뭐냐면 이렇게 망원경처럼 쭉 길게 늘어뜨렸다가 얼마든지 탁 압축해서 이렇게 접을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이제 텔레스코핑 방식이라고 말하는데, 다니엘이 받은 환상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일들은 역사 속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벌어질 일인데, 다니엘은 이 모든 사건들을
압축된 형태로 그냥 하나의 단면으로 그가 환상을 보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환상을 적은 이 성경의 내용상으로는 순서가 조금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이고 뭔가 경계가 불분명한 그런 그림으로 환상을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지요. 앞으로 차근차근 시간 순서대로 벌어질 일이지만 그는 이것을 압축된 하나의 형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11장에서는 그것이 조금은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의 단면으로 보았던 것을 조금 더 늘어뜨린 형태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환상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며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을 다 펼쳐서 보여주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앞선 환상들과 비교했을 때는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이 이제 환상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2절부터 환상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에게 전해진 이제 첫 번째 예언 또 환상은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지금 다니엘이 마지막 환상을 받은 때는 바사 왕 고레스 제3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사 제국의 왕은 고레스인데 이후에 세 명의 왕들이 더 이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왕도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고레스 이후에 나오게 될 네 왕들에 대한 예언이 미리 주어지는 것인데, 이제 우리는 그 왕들이 누구였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앞날에 대한 예언을 받은 것이지만 우리는 이미 그 시기를 다 지났기 때문에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며 그 세 왕들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왕은 고레스였고요. 이 사람은 기원전 559년부터 기원전 530년까지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했던 왕인데, 이 사람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세 명의 왕들이 누가 있었는가 나열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캄비세스 2세라는 왕이 있었고요. 다리오라는 왕이 있어서 그 나라들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캄비세스 2년은 한 8년간, 또 다리오라는 왕은 또 한 35년간, 뭐 요 정도의 기간을 이제 다스린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간에 아주 짧게 미처 1년이 다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간을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등극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메르디스라는 사람이에요. 비록 이 사람의 통치 기간이 뭐 굉장히 짧았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왕이라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왕이었고, 그러다 보니 캄비세스, 스메르디스, 다리오 이렇게 세 명의 왕이 지금 11장 2절에서 말하는 그 세 왕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이름을 옆에 잠깐 적어주시면 나중에 좀 보실 때 이해가 좀 편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요 세 명의 왕들이 지나고 이제 네 번째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넷째 왕의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자라는 거예요. 심히 부유하고 또 그 부유한 재산, 또 그 자신의 힘을 가지고 헬라 왕국을 친다라고 해요. 헬라라고 하면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서쪽에 있는 그리스에 기반을 둔 그 그리스 왕국인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 부유함을 바탕으로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해 가면서 그곳에 있는 헬라 왕국과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지요. 그러면 이 네 번째 왕은 누구인가? 고레스 왕 때부터 네 번째 이어지는 왕은 아하수에로라는 왕입니다. 이 사람이 기원전 486년부터 기원전 465년까지 이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학문명 또 학자들이 사용하는 이름은 크에르크세스 1세라고 그래요. 크에르크세스. 근데 제가 이제 아하수에로라고 이름을 썼지요. 이 이름이 이제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인데, 왜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익숙할까? 에스더라는 성경책이 있죠.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 이제 기록된 이 책이 있는데,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아하수에로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11장 2절에서 네 번째 왕, 부유하다라고 지금 예언된 그 네 번째 왕이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래서 그 넷째 왕에서는 아하수에로라는 이름도 써두시고 또 에스더서 이렇게도 써두시면 나중에 좀 역사 속에서의 흐름을 좀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의 행적을 연구를 해보니 굉장히 부유했다 그래요. 아마 페르시아 제국이 가장 번성했던 그 영광의 정점에 있었던 때가 아닌가 싶은데, 굉장히 부유했고 실제로 이 사람이
그리스 왕국과 전쟁을 이제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승리하지는 못했다 그래요. 기원전 480년경에 그리스 왕국과 이제 큰 전쟁이 있어서 이제 패배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 페르시아 제국은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한 노력을 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하지요. 이후에 약 150년 동안 계속해서 이 두 왕국, 두 제국 사이에 전쟁이 이제 끊이지 않게 되는데, 이 전쟁이 이제 마무리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3절 말씀인데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나서 그 전쟁을 다 종식시키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 한 능력 있는 왕은 더 이상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헬라 제국의 왕이에요. 벌써 2절에서 3절 넘어오면서 페르시아 제국은 이제 망했고요.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압축된 형태로 환상은 주어졌지만 실제 이것이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지금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요 11장 3절에서 말하는 이 한 능력 있는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8장에서 다니엘이 받았던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에서도 이미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환상에서 순염소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 순염소가 서쪽에서 왔죠. 페르시아 제국의 서쪽 그리스라는 그 나라에서 출발한 순염소였습니다. 근데 그 순염소의 두 눈 사이 현저한 뿔이 있었어요. 아주 큰 강인함을 나타냈는데, 바로 이 현저한 뿔이 11장 3절에 나오는 그 한 능력 있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인데 기원전 336년부터 323년까지 통치했던, 그래서 아수에로 왕이 기원전 480년경에 이제 그리스와 전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한 150년간 계속해서 두 제국은 전쟁을 했죠. 그런데 그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 점점 페르시아 제국은, 바사 제국은 쇠락해가고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은 점점 강성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을 그리스에게 넘기셨기 때문인데, 알렉산더가 점령했던 지역의 지도입니다. 20살의 왕이 되어서 33살에 갑작스레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짧은 기간에 이 온 고대 근동 지역, 과거에 바벨론이 다스렸던 지역과 또 페르시아가 다스렸던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하죠. 굉장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이죠.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나라가 쪼개질 것이라고 하는데, 쪼개진 나라도 알렉산더의 후손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후손들에게 주어지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오래 못 가, 그들의 왕위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결국에는 알렉산더 대왕 밑에서 장군으로 일했던 그의 부하들의 나라들로 나누어지죠. 그게 지금 4절에서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라는 말씀이 이제 이후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지도는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에 어떻게 그 헬라 제국이 크게 넷으로 나누어졌는가인데, 색깔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크게 4명의 장군에 의해서 4개의 왕국으로 이렇게 분할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 나라가 쪼개져서 가는 것인데, 이 다니엘 11장은 바사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들어서는 이 헬라 제국에 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분열된 헬라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분열된 헬라 제국에 관한 내용이 쭉 진행되는데, 당장 5절부터 굉장히 좀 특이한 표현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제가 오늘 내용 처음 시작할 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남방왕, 북방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남방왕, 북방왕이라는 표현이 그리고 11장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 개념을 먼저 좀 분명히 가지고 가시면 좋겠는데, 이 남방왕과 북방왕은 이 두 왕국을 가리킵니다. 분열된 4개의 왕국 중에서 두 왕국,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권을 바탕으로 하는 프톨레미 왕국, 이 왕국이 남방왕이고요. 그리고 시리아 지역을, 그리고 아람 지역을 주 무대로 하는 이 셀류쿠스 왕국이 북방왕입니다. 이 넓은 지도 중에서 왜 이 두 왕국을 남방, 북방이라고 표현하느냐?
이유가 있죠. 기준이 어디냐면 기준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11장 16절에서 이 가나안 땅은 영화로운 땅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영화로운 땅이 이후에 벌어지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남방 왕의 통치 아래 들어가기도 했다가 북방 왕의 통치에 들어가기도 해요. 이것은 아주 오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죠. 애굽의 편에 서야 하는가, 아니면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저 강대국들의 편에 서야 하는가. 이 중간에 끼어서 아주 오랜 시간 이스라엘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가운데 있는 영화로운 땅을 어느 나라가 차지할 것인가, 의 싸움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건데,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북쪽과 남쪽에 있는 두 왕국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방 왕은 프톨레미, 북방 왕은 셀류쿠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두 왕국 중에 먼저 치고 나가는, 먼저 그 강한 권세를 보여주는 것은 남방 왕입니다. 이 남쪽에 나일강 유역에 있는 이집트 문명권에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는데요.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기원전 305년부터 기원전 30년까지 로마 제국이 지중해 연안의 온 채 패권을 차지하기 전까지 계속 유지되던 아주 강한 왕조인데, 이 프톨레미 왕조가 알렉산더 사후에 쪼개진 4개의 왕국 중에서 초반부에 가장 강한 왕국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치고 나갑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를 세운 첫 번째 사람이 이제 프톨레미 1세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어떤 장군들보다도 더 용맹스럽고 강인해서 또 그 강성함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초반 주도권은 이렇게 남방 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톨레미 1세 때 이미 이들은 굉장히 강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몇 해가 지나요. 6절에서. 근데 이 몇 해가 이미 한 왕이 이제 바뀌는 때입니다. 프톨레미 2세의 시대가 이제 6절인데, 그때가 되면 이 넓은 이제 강인해진 탄탄한 이 세력을 바탕으로 남방 왕은 좀 더 안정적인 정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셀류쿠스 왕국에게 화친을 맺자고 제안을 해요. 그리고 화친을 맺는 제안의 방법은 뭐냐면 서로 혼인 관계를 맺자. 그래서 우리와 너희가 더 이상 싸우지 말고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잘 지내보자 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일이 실제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프톨레미 왕국이 남방이고 셀류쿠스가 북방이었죠. 이 중에 지금 이미 먼저 치고 나갔던 것은 프톨레미 왕국, 남방 왕입니다. 그 프톨레미 왕국의 2세라는 이 왕이 자기의 딸 베레니스를 그 당시에 북방 왕에 있었던 셀류쿠스 1세의 손자인 안티오쿠스 2세에게 주어서 서로 혼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252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혼인 관계를 통해서 남방 왕은 좀 더 안정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고도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자기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실패해요. 왜 실패하냐면 안티오쿠스 2세가 베레니스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전처와 이제 이혼을 했어야 하거든요. 이미 혼인을 했던 부인이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들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남방왕이 화친을 제안하면서 자기의 딸과 당신이 결혼하면 좋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 상황에서 이 안티오쿠스 2세는 자신의 전처와 이제 원래 부인과 이혼을 하고 베레니스와 재혼을 하기로 합니다. 그게 아마 자신의 권력을 더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억지로 이혼을 당한 이 전처가 앙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있다가는 자기 아들들이 이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드니까 전 남편이었죠. 안티오쿠스 2세를 독살합니다. 암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재혼한 베레니스도 죽이고 그의 아들들도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이제 이 셀류쿠스 왕국의 왕으로 세우고 왕이 자기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여인이 뒤에서 이제 섭정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장 6절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그러나 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 남방왕이 자기의 세력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해보려고 화친을 제안했는데 그 계획이 완전히 실패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획이 틀어지고 나니 계속해서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는 전쟁이 이어집니다.
공주의 복은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또 북방왕의 군대와 싸우고 남쪽에서 또 쳐들어가는 것이죠. 또 그들을 쳐서 이기고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이미 그 당시에는 남방왕이 더 강인한 때였기 때문에 남방왕이 계속 이제 승리를 하는 것이죠. 남방왕과 북방왕이 전쟁을 할 때마다 남방왕이 계속 승리합니다. 9절과 10절도 마찬가지예요. 북방왕이 어떻게든 남방왕과 한번 싸워보려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엔 실패하고 또 돌아갑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죠. 셀루쿠스 왕국은 계속해서 이 프톨레미 왕국과 전쟁을 합니다. 아들들이 나오고 전쟁을 준비하고 계속 싸워요. 이것이 또 아주 오랜 시간 이어집니다. 성경에는 짧게 짧게 표현이 되고 추상적인 말로 표현되지만 이 두 왕국 사이의 전쟁이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남방왕 중에 한 사람이 아주 크게 분노하며 북방왕과 크게 싸우고 이 오랜 싸움을 일단락짓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프톨레미 4세입니다. 이 프톨레미 4세가 좀 크게 일어나서 북방왕과 싸우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좀 큰 전과를 이제 올리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큰 무리를 사로잡고 스스로를 이제 높이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북방왕을 완전히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더 이상 저들이 이 프톨레미 왕국과 감히 맞설 생각을 못할 것이다라고 이제 안심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13절을 보면 그 물러간 북방왕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길 때까지 계속 싸우죠. 왜냐하면 자신이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셀루쿠스 왕국에서 세워지는 왕들이 계속해서 이 프톨레미 왕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실제 전쟁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톨레미 그 4세 이후에 조금씩 이제 세력권이 셀루쿠스 왕국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바사 제국이 헬라 제국과의 오랜 전쟁 끝에 점점 쇠락해졌던 것처럼 처음에는 강성했던 이 남방 왕국 프톨레미 왕국이 셀루쿠스와의 오랜 싸움 가운데 점점 쇠락해지고 마침내 셀루쿠스가 더 힘을 얻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게 14절입니다.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다 해요. 그리고 이런 시도를 제일 처음 성공하는 사람이 안티오쿠스 3세라고 합니다. 안티오쿠스 3세가 이 오랜 싸움에 이제 승기를 잡고 이겨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북방왕과 남방왕 중간에 끼어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때문에 이제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이 남방왕의 편에 서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북방왕이 강성해지니 저 아람의 편에 시리아의 편에 서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들을 이제 포악한 자라고 표현이 되는데 굉장히 좀 강성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악한 자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 중에도 그 포악한 자들이 스스로 높아져서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라는 건데 나중에 역사 속에서 이들은 유대 열심당원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정치적인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또 각자의 살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바로 이 북방왕인데 요 15절에 있는 북방왕은 안티오쿠스 3세입니다. 이것도 한번 적어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고 그래요.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아까 지도에서 말씀드렸는데 마침내 이 사람이 이제 가나안 땅의 패권을 차지하는 거죠. 여기까지 그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이전에는 가나안 땅, 그 영화로운 땅이 남방 왕의 영향권 아래 있었는데 안티오쿠스 3세 때에 이르러 마침내 이 땅이 이제 셀루쿠스 왕국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북방 왕이 이제는 더 큰 힘을 확실히 갖게 되니 이번에는 이 북방 왕이 남방 왕에게 화친을 제안합니다. 이게 참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방식이 굉장히 비슷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이 남방왕이 더 번성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좀 더 통치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북방왕에게 화친을 맺었죠.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화친을 맺자 했잖아요.
근데 상황이 좀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주 오랫동안 또 전쟁이 이어졌는데, 이번에는 북방왕이 더 그 강성해지니 똑같은 생각을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 남방왕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전쟁으로 상대할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구슬르면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인관계를 통해서 화친을 맺자라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이제 이미 힘의 차이는 분명해졌으니 애쓰지 말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혼인을 통한 화친은 북방왕에게서 제안이 됩니다. 그 제안을 한 사람이 안티오쿠스 3세이고요. 이 사람이 자기의 딸인 클레오파트라를 남방왕 프톨레미 5세에게 주어서 우리가 혼인관계를 맺고 화친을 맺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원전 193년이죠. 네. 그러니까 3, 40년간 계속 이어지던 전쟁을 또 다시 한번 화친을 통해서 또 마무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남쪽을 좀 안정시킨 다음에 이 안티오쿠스 3세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요. 18절에 있는데요.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릴 것이다 하거든요. 바닷가로 돌려서 그 바닷가 쪽으로 그 세력을 더 얻어 나가려고 할 텐데, 어떤 한 장군이 나타나서 그를 막을 것이고 그에게 패배함으로 이제 그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선 또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지도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지도가 이 안티오쿠스 3세 때의 셀류쿠스 왕국의 지도입니다. 굉장히 넓죠. 저 이미 뭐 그리스 인근까지, 저 마케도니아 지역까지도 그가 다 세력을 두었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영화로운 땅, 저 팔레스타인 지역도 역시 셀류쿠스 왕국의 땅으로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가 바닷가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방향으로 서쪽으로 계속해서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제국은 원래 어떤 제국이었습니까? 헬라 제국이었죠. 그리스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작이 그리스였는데 거기에서부터 더 서쪽으로 가니까 서쪽에 있는 어디겠습니까? 로마입니다. 로마 왕국까지도 다 점령해서 이 지중해 전체 패권을 차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이집트와는 결혼을 통해서 화친을 맺고 안정을 시켜놓고 서쪽으로 로마와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배해요. 로마의 장군들에게 지는 것이죠. 11장 19절 말씀이 그렇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패배한 이후에 이 안티오쿠스 3세는 더 이상 서쪽으로 확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그는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 다음으로 왕위를 잇는 사람이 20절에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셀류쿠스 4세입니다. 이 이름도 옆에 적어두시면 좋겠어요. 계속 왕이 바뀌죠. 그래서 아마 좀 따라가기가 힘드실 텐데 이름이라도 좀 적어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왕위를 이어받는 이 셀류쿠스 4세는 앞선 안티오쿠스 3세처럼 무엇인가를 막 이렇게 막 확장하는 전쟁을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냥 어떤 뭐 자기가 이어받은 그 제국을 그냥 잘 다스리는 것에 좀 집중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게 그냥 이 사람은 그렇게 쓱 특별한 인상을 남기지 않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셀류쿠스 4세, 이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 그 다음에 또 그 왕위를 이어받는 사람,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이제 앞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21절인데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라고 하죠. 셀류쿠스 4세에 뒤이어서 이 북방 왕이 되는 사람은 비천한 사람이다 그래요. 이게 이 사람의 특징인데, 여기서 말하는 비천하다는 건 왕위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또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왕위에 오르는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어요. 어떤 방식인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언이 되는 것이죠. 어떤 한 비천한 사람이 속임수를 써서 그 큰 나라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데, 역사 속에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 셀류쿠스 4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보니 바로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다니엘 11장에
어쩌면 좀 실질적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예언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에 대한 환상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앞선 바사 제국에서부터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헬라 제국까지 이어진 내용이 지금 나왔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서는 다니엘이 앞서 받았던 다른 환상들에서도 이 사람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앞서 한번 등장했던 것처럼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이제 등장한 적이 있는데, 7장 8절에서 이 순념소 환상이 있었잖아요. 그 순념소의 현저한 뿔이 꺾이고 나서 그 뿔 대신에 4개의 뿔이 이제 자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4개의 뿔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왔다라는 게 7장 8절에 있었어요. 근데 이 작은 뿔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입이 있어서 말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바로 이 작은 뿔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비천한 사람이라고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8장 23절과 25절에서도 이 사람에 대한 예언이 이미 주어졌었습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여기서 4개의 나라는 알렉산더 사후에 넷으로 쪼개진 헬라 제국이죠. 그 4개의 왕국의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왕의 특징이 뭐냐면 속임수에 능하다는 거예요. 속임수에 능하고 꾀를 베풀어서 속임수로 늘 행하는 이런 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앞서 11장 22절에서 설명된 바로 그 비천한 사람의 특징과 일치하는 것이죠. 그가 속임수를 행할 것이다 라는 것. 속임수를 써서 그 거대한 제국의 왕위를 자기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의 특징, 속임수, 거짓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다. 속이고 거짓을 일삼고 하니까 오히려 군인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소수의 사람이 있었더라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속이고 빼앗고 해서 자기의 세력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정상적인 경우라면 왕위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이었으나 그는 속임수를 통해서 왕위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악한 사람이 그 거대한 제국의 통치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허용하셨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이를 때까지, 때가 이를 때까지는 그 일들을 가만두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점점 더 힘을 떨치게 됩니다. 그리고 큰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남방왕을 치죠. 안티오쿠스 3세 때에는 그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서 서쪽으로 향하고 싶었는데 그게 한번 멈추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다시 이 남방왕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만만하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남방왕도 어느 정도 준비를 잘 해서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서 싸우겠지만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이 비천한 사람이라고 예언된 그 사람이 속이는 사람이었거든요. 계략을 잘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계략에 이제 당하게 되는데, 26절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남방왕의 군대가 어떤 내분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 안에서 반역자가 나옴으로써 힘이 한데로 모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군대가 흩어지게 되어서 이 북방왕, 비천한 사람이 이끄는 군대를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이 사람은 왕위를 차지할 때도 그렇고 전쟁을 할 때에도 그렇고 속이고 또 계략을 세우는 일에 능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북방왕과 남방왕이 함께 한 밥상에 앉았을 때, 마치 거짓으로라도 뭔가 협상을 하려고 앉았을 때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때에도 그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한 그 북방왕은, 안티오쿠스 4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집트와 전쟁을 하러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길이니 어디를 또 지나겠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예루살렘을 또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이제 앞으로 이 영화로운 땅을 짓밟을 그 여지를 이미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올라간 다음에 그는 다시 한번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방왕과 전쟁을 할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그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대상이 그쪽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계속해서 남방왕과 전쟁을 하고 싶어 하고 이기면 또 많은 재물을 빼앗아서 올라가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번 더 두 번째로 그 전쟁을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29절 마지막에 보니까 전번만 못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1차전 때 완전히 승리를 거둘 것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이제 30절에 있는데 기띔의 배들이 와서 그를 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언이 됩니다. 이집트와 싸우러 프톨레미 왕국과 싸우러 왔는데 프톨레미가 아닌 기띔의 배들과 싸우고 패배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분명히 그 비천한 왕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걸 텐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기띔의 배들이 누구를 의미할까? 이 환상 중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기띔이라는 말은 어떤 지역을 가리키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가 안티오쿠스 4세 때의 실제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가나안 땅은 여전히 계속해서 셀류쿠스 왕국의 영역 아래 있죠. 그리고 저 이집트는 완전 저 나일강까지 쭉 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기띔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구브로. 우리가 지금 사이프러스 또는 키프러스라고 부르는 신약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되어 있는 이 섬의 남쪽이 이 남쪽 지역을 히브리어로 기띔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띔의 배 그러면 구브로의 배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치는 찾았는데 기띔이 어디인지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거대한 제국 셀류쿠스 왕국의 군대가 왔는데 저 구브로 섬의 군대가 와가지고 그들을 이겼다는 말인가? 좀 말이 되지 않죠.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기띔이라는 곳은 저 구브로 섬을 말하지만 기띔의 배들은 저 구브로를 다스리는 나라의 배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브로에 대한 영향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나라가 어디인가? 원래 저 기띔 구브로는 헬라 제국의 영향권 아래 있었는데 이미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저 섬에 대한 통치가 로마 왕국의 것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띔의 배들은 곧 로마 제국의 배를 말하는 것이죠. 이 비천한 왕이 들어설 때쯤 되면 이미 로마 왕국은 굉장히 강성한 왕국을 이루게 되고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서 패권을 다툴 만한 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로마 왕국의 군사들이 와서 이 남방 왕을 도울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1장 30절에 있는 기띔의 배들, 요것은 이제 로마 군대 이렇게 적어 두셔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설명이 무리가 아닌 것이 이 히브리어 성경, 다니엘 11장의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기원전 2세기 때 이집트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모여있던 70명의 그 구약 학자들이 헬라어로, 그 당시에 통용어로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한 70인역의 내용을 보면 이 기띔의 배들을 로마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의역을 한 것이죠. 제가 지금 초록색으로 로마이오이라고 표시를 해둔 이것이 로마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기띔의 배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로마 사람들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기띔의 배들을 이제 로마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 로마 사람들, 로마 군대가 나타나니까 안티오쿠스 4세 이 비천한 왕은 패배하고 돌아갈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왜 그는 로마 군대를 이기지 못했을까? 정말 그렇게 싸움을 잘했을까? 근데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배를 타고 로마에서 여기까지 왔을 텐데 그러면 대체 얼마나 많은 군사가 과연 올 수 있었으며 그들의 물자가 얼마나 충분했길래 저 거대한 셀류쿠스 왕국, 지금 당대 최고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들과 맞서 이길 수 있었을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지금 하는 말로는 이제 안티오쿠스 4세에게는 로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렸을 때 로마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그는 포로 생활을 어린 시절에, 유년 시절에 꽤 오래 합니다. 그가 그곳에 있으면서 이미 그는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인한지, 로마 사람들이 어떤 성향인지, 로마의 군대는 얼마나 전쟁에 능한지를 다 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왕들 중에는 안티오쿠스 3세와 같이 로마와 싸웠다가 이미 패배한 경험이 있는 자국의 역사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로마의 군대가 그곳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강하게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많은 군사들이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로마의 군대와 싸우는 것 그 자체의 부담을 느끼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전범만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실제 역사에서 일어나는데 30절 하반절에 보면 그 비천한 왕이 그렇게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그죠? 남방 왕을 한 번 더 짓밟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제 낙심하고 돌아갈 때 그 분풀이를 어디에 하냐면 영화로운 땅에다가 다 하고 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그 왕국에게 모든 분풀이를 하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 내용이 32절까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또 속임수가 등장하는데 이리저리 사람들을 이제 설득하고 속여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폐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분풀이로. 자기 뜻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영화로운 땅을 더럽히는 것으로 분풀이를 하는 것이죠. 벌써 12주 전인데요. 다니엘에서 개관을 할 때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도 불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거룩한 곳을 더럽혔는가. 역사적으로 이런 사실들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헬라 제국의 신이죠.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돼지고기를 유대인들에게 먹게 하고요. 할례를 아예 금지시킵니다. 언약의 백성임을 포기하라는 것이죠. 언약을 완전히 폐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유대인이란 정체성을 가장 강하게 드러내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더 이상 제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금고와 기물을 약탈해 가는 것이죠. 이 내용이 이제 바로 앞에서 보았던 30절부터 32절까지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제가 이 비천한 북방 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때 다니엘 11장의 실질적인 주인공이 이제 이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악한 일을 했는데 왜 이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가? 이 사람이 한 모든 행동이 적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가장 단적으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 상징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비천한 북방왕이, 그리고 역사 속에서는 안티오쿠스 4세라고 불리는 바로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야만적 행위의 모형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영화로운 땅의 주인이 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길 거예요. 적그리스도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적그리스도들의 모형이 바로 이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모든 적그리스도의 이제 표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헬라 제국의 비천한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길게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주인공처럼 다니엘 11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 비천한 북방 왕에 대해서 다니엘 11장에서 묘사된 내용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사탄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속성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인데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하거든요. 사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는 그는 사탄이거든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합니다. 사탄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입만 열면 속이는 자예요. 누구와 닮았습니까? 북방왕 중에 그 비천한 왕과 닮았죠. 안티오쿠스 4세가 속임수로 제국을 차지하고 속임수와 계략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약한 사람만을 계속 괴롭히고 그 사람으로부터 재물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런 그의 속성,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영화로운 땅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이 사탄의 속성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내게 미혹되어서
적그리스도와 같이 활동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표상, 모형이 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악랄한 왕이 이제 곧 앞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인데, 감사한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다 해요. 백성 중에도 지혜로운 자들이 생길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말하는, 저 악랄한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배반하겠으나 여전히 자기 하나님을 알고 그분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들의 용맹이 떨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는데, 실제 역사 속에서 이 예언은 유다 마카베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의 후손들로 세워지는 하스몬 왕조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이 유다 마카베오가 바로 그 비천한 북방 왕이 되는 안티오쿠스 4세 시대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이제 전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독립전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외세로부터 이 자국을 보호하고 지키고자 하는, 주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이 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격렬하게 그리고 담대히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유다 마카베오라고 하는 사람이 선봉에 서서 싸운 끝에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짓밟고 간 이후 3년 반 만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지요. 그곳에서 율법대로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유다 마카베오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약 한 130년 정도 이제 지속되는 왕조가 가나안 땅에 생겨요. 이들이 앞서 33절에서 그렇게 예언된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 용맹스러운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몰락하는 때가 옵니다. 기원전 37년으로 실제 역사 속에서는 이제 드러나는데, 왜 몰락하냐면 이들이 이제 그 자신들이 세운 이 왕조를 유지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생각에 로마 왕국의 원조를 요청하거든요. 로마 왕국의 도움을 청하는데, 결국에는 그 일을 통해서 로마 왕국이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는 그런 빌미를 주게 됩니다. 이제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로마 왕국이 이제 기원전 1세기경에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도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놓이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34절과 35절에서도 이에 대한 예언이 이미 주어졌었습니다. 그들이 몰락할 때에는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다. 이게 아마 로마 왕국으로부터의 도움이 될 것인데, 그러나 그들도 결국에는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도 결국에는 몰락하게 될 것이다 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몰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참 아이러니 그리고 안타까운 일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그들은 자꾸 순진하게 속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35절 말씀이죠. 마지막 때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난 중에 지혜로운 자들을 연단하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되면 당연히 그 악한 자들에 대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이 있겠으나 그 정한 때가 될 때까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을 아는 백성, 지혜로운 자들도 몰락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어떤 대표적인 모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 비천한 북방 왕에 대한 예언이 끝나게 됩니다. 굉장히 길게, 다른 왕들은 뭐 한 절 사이에도 여러 왕들이 들어가기도 했는데, 이 비천한 북방 왕은 15절 정도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되었죠.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사람이 이후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들의 대표적인 모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등장하는 그 새로운 적그리스도들은 36절에 그 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36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도 가만히 보면 바로 앞에 지금까지 보았던 20절부터 35절까지 그 비천한 북방 왕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45절까지도 다 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제 역사를 돌아보니 그 상황을 알잖아요. 36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은 안티오코스 4세 때의 상황과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냥 이게 잘못된 예언이다, 예언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36절에 나오는 그 왕은 이제는 다른 왕인 것이죠. 다만 그 속성이 앞에 나왔던 그 비천한 북방왕과 굉장히 비슷한 속성을 보이는 왕이 등장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들을 말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12장 1절 때문인데요. 이 그 왕이 등장해서 36절에 있는 그 왕이 등장해서 이런저런 일을 할 때 바로 그때 군주 미가엘이 나타나서 환란 중에 있는 구원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나라가 이제 다 끝날 것이다라는 예언이 이어지거든요. 만약에 비천한 북방 왕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뭐 없었어야 합니다. 이미 다 끝났어야 되죠. 근데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36절에서 말하는 그 왕은 그 비천한 북방 왕이 아니라 이후에 그를 닮은 새로운 왕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으로 보는 게 더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속성은 이제 그 비천한 북방왕과 굉장히 비슷해요.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보다 크다 하죠.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리고 비상한 말로, 역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이들은 계속 형통하게 삽니다. 하나님의 그 분노가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작정된 일이 다 끝날 때까지는 계속 이들은 형통한 채로 살게 두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주권에 속한 것인데 그때까지 적그리스도들은 계속 그들의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 자신들을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지요. 그리고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한다 하거든요. 조금 이상하지요. 다른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또 강한 신은 뭔가? 여기서 말하는 이 강한 신은 어떤 종교적인 의미의 신이 아닙니다. 자신의 강한 군사력이 될 수도 있고요. 많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의미합니다. 그 힘을 최고로 치는 거예요.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강한 신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죠. 바로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고 나에게 있는 부와 권력, 그것을 나의 진짜 힘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그 적그리스도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들은 속이는 사람들이니까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멸망의 아들들이 계속 나타나야 이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왕으로 다니엘 11장 36절에서 불리는 그 사람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합니다. 모든 신을 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워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영화로운 땅을 차지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을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니 그들에게 미혹되지 마라. 그들이 계속 나타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들이 나타나야지만 마지막 날이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이에 대한 선포 또 예언의 말씀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은총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인데 이 적그리스도들은 교만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기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자 하는 사람들. 사탄이 에덴 동산을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와 같은 욕망을 자극하는 겁니다. 사탄은 속이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정작 본인도 그렇게 되지 못하고 하늘에서 쫓겨나 놓고 마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미혹된 수많은 멸망의 아들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누구는 돈을, 누구는 강한 힘을, 누구는 군사력을, 그것을 강한 신으로 섬기며 그것을 향해 쫓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 똑같습니다. 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것이죠. 그들의 모든 사람들의 표상이 앞서 나왔던 비천한 북방왕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은 다 똑같습니다. 자기 편에 서는 사람한테는 잘해줘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줍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죠.
공평과 정의라는 것은 이들에게 없습니다. 당장 내 배를 불리는 것,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당장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 그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집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싸움이 있을 것이다. 사실 요 40절에 나오는 남방왕과 북방왕이 그러면은 누구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본문은 이미 셀류쿠스 왕국과 또 이 프톨레미 왕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나오는 남방왕과 북방왕은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거죠. 권력 다툼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돈을 놓고 싸운다든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싸우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상징하는 게 남방왕과 북방왕이 아닌가 싶고요. 결국 그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곳은 영화로운 땅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면 그들의 영향력은 더 크게 되겠죠. 애굽, 리비아, 구스라고 표현된 온 세계 열방에도 자기 영향권을 끼치고 싶어 하는.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44절, 45절인데요. 남방왕과 싸우다가 또 동북 쪽에서도 전쟁이 났다고 하면 또 나가서 그곳에서 전쟁을 합니다. 온 사방에서 전쟁을 하며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아둥바둥하는 것이죠. 이게 적그리스도들의 행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의 징조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죠? 곳곳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여 싸웁니다. 그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미혹하지요. 그런 일들이 다 있으면 이제 마지막 때가 온 줄 알아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다니엘도 똑같은 환상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그렇게 동분서주하며 전쟁을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도 다 종말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종말이 이르게 되면 그를 도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 대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건 최종적인 구원일 텐데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을 보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환란이 다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모두를 한 번에 구원하신다든지 아니면 환란 이전에 이미 이들은 구원하셔서 더 이상 이들은 환란을 받지 않게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환란이 있는데 그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은 단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니까 이것이 시간 역사 속에서 풀면 끊임없이 환란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환란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일은 기원전 2세기에도 있었고 1세기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500년 전에도 있었고 적그리스도들은 계속 등장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자들은 계속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언약을 멸시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 중에 그냥 내버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그들을 보호하시며 구원하신다라는 게 12장 1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고 보면 다니엘 2장과 7장은 이 12장 1절 말씀에 아주 좋은 예표가 될 겁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처음부터 환난을 피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풀무불 속에도 던져졌고요. 사자굴 속에도 던져졌죠. 분명히 환난 중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 환란이 그들을 조금도 상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이죠. 12장 1절 말씀이 이미 그의 삶 속에 다니엘의 삶 속에 확증된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이 다니엘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으리라 생각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지금 이 마지막 환상을 받았을 때가 바사왕 고레스 제3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재건 공사가 중단된 시점이었어요. 언제 다시 재개될지 모르고 그러면 대체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내주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정한 마지막 때까지 이와 같은 환난은 계속 이어질 텐데 걱정하지 말아라고. 내가 미가엘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너의 삶 속에서 이미 내가 그 일을 행하지 않았느냐고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이런 환상을 주시는 것이죠. 이런 격려와 위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도 주어져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인데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우리는 확정된 구원을 얻을 사람들인데, 그러니 이 가운데 환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계속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얼마나 큰 환란 중에 있었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와 같은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한 거예요. 그냥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다니엘도 지금 참된 것을 받고 있습니다. 참된 예언을 받고 있어요. 그 예언이 무엇입니까? 환란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고. 제 아무리 비천한 북방왕이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고, 제 아무리 이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더라도 염려하지 말으라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고, 미가엘을 너희에게 보냈다고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절에서는 부활에 대한 소망까지도 주십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이제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그래서 잠자고 있는 자들 중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텐데, 그 중에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 중에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 환란 중에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은 나중에 깨어나 영생을 받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했던 비천한 북방왕이나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은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지. 그리고 이와 같은 구원의 약속은 12장 3절을 통해서 정말 빛나게 됩니다. 12장 3절을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어떤 분은 이 구절에 대해서 구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빛나는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던데, 참 동의가 되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이 환란 중에도 그 지혜를 지키고 있는 자는 마침내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라고.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은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소망을 주시는 건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이죠.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날 것이고 지혜 있는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환란, 지금 눈앞에 중단된 이 성전 공사를 보며 너무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떠나지도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 지혜를 지키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한 사람, 다니엘에게 마지막 환상을 전해준 그분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 글을 봉함하라 라는 말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꽁꽁 싸매서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봉함하라는 거는 잘 포장해서 오염되지 않게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공 포장을 해라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 참된 것을 지금 받았거든요, 다니엘은. 근데 이것이 영원한 진리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오염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라, 사람의 지식인데, 이 참된 진리를 더럽히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람의 생각이 섞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순전한 복음을 더럽히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아모스 8장 12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인데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얻어야 이 말세를 이길 것 같아서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못 찾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더럽힐 수 있으니 잘 봉함해서 지켜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 다 끝나게 됩니다.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이제 마지막 단락이 있는데, 그동안엔 다니엘의 눈앞에 이제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또 다른 두 사람이 이제 눈에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한 것은 다니엘이 참된 것에 대한 환상을 받은 어떤 증인의 역할로 이 두 사람이 등장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히데겔강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받았을 때 같이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쳤잖아요. 도망쳐서 지금 숨어 있는 상황이었고, 다니엘 혼자서 지금 그분을 보고 예언을 받았는데, 나중에 내가 이런 예언을 받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맞다고 인정해줄 증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까지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다른 두 사람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지금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준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그러니까 언제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끝날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죠. 이와 비슷한 질문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다니엘이 8장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에도 이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받으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탄식하죠. 그때 이제 2300주야라고 하는 또 상징적인 기간을 이제 받게 되는데, 비슷한 질문을 또 누군가가 던지는 겁니다. 언제 이 끝날이 다 이루어집니까? 해요. 그 질문을 받고 세마포 옷을 입고 지금까지 환상을 보여준 그분이 좌우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제 손을 하늘로 들고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다 해요. 한때, 두때, 반때. 7장 25절에도 나왔던 표현인데, 이와 같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 악인들의 시간이 한때, 두때 길어지는 것 같지만 갑자기 그때가 줄어들죠. 반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 그 마지막 때가 속히 오는데, 그때가 되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이렇게 말을 들어도 다니엘은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 어느 누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해요.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다시 질문을 해요. 이에 대해서 세마포 옷을 입은 그분의 대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뭐 절대 내가 피곤하니 이제 그만 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두고 보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모든 걸 다 말해준다고 해서 다니엘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이제는 봐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지금 보여준 그 방대한 세계의 역사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 그 마지막 날의 일들은 그냥 시간을 두고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다니엘아 갈지어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다니엘이 할 일은 자신이 받은 이 환상을 순전하게 잘 지키는 것,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순전한 이 말씀이 지혜에 있는 자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약속, 소망을 붙잡고 이 환란의 때를 지나며 그들이 연단 받을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연단의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 이게 다니엘이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그 일을 하라고 다니엘에게 또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니까요. 그렇게 다니엘이 이 말씀을 순전하게 잘 보관해서 전달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 지혜 있는 자들은 마지막 때의 일들을 점점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언약을 멸시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닫게 되죠.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계시록까지의 많은 말씀들이 이미 주어졌고, 또 지난 2000년 이상의 2500년 동안 흘러왔던 이 시간들 속에서 정말 다니엘이 받았던 그 환상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지금 다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또 연단을 받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도 다니엘이 받은 환상처럼 이 환난 중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늘의 그 별과 같이 빛날 그날을 기다리며 내 믿음을 지켜야겠구나, 연단 받아야겠구나 다짐하는 것이죠. 11절과 12절에는 정말 이 마지막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니라.
여기도 상징적인 숫자이지요. 1291일 또 1335일 이게 어떤 걸 상징하는가 뭐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이것을 우리는 상징적인 숫자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오히려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이 차이입니다. 차이. 1290일에서 1335일이 되려면 얼마가 더 있어야 되냐면 45일이 더 있어야 돼요. 딱 한 달 반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어떤 말이냐면 이 환란의 때를 1290일까지 잘 지켰어요. 잘 버텼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45일만 버티면 1335일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을 세운 자들, 적그리스도들,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1335일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인내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복이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우리가 9장에서 보았던 일흔 일에 관한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일흔 일에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까? 7일에와 62일에, 그래서 69일에를 다 지나고 지금 우리는 한 일에 마지막에 일회를 보내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이 한 일회가 다 끝나면 일흔 일회가 차서 모든 죄가 사해지고 불의가 없어지고 이제는 구원받고 공의가 세워지는 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9장에서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앞에 보았던 12절이죠. 45일만 이제는 참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다 끝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낙심하지 말고 소망 중에 좀 더 기다리자 하는 겁니다. 마지막 13절은 다니엘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내가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었으니 너는 이제는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설령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제대로 복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더라도 안심해라 하는 겁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는 평안히 쉬는 겁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평안한 안식, 쉼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주님 곁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끝날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말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그의 몫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의 유업을 받게 되는 것. 이게 다니엘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마지막 12장 13절이 이 마지막 환상을 받은 이제는 거의 85 전후가 되는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둔 이 고령의 이 신앙인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다가 그때가 되면 평안히 쉬는 것이고요. 그가 받을 그 기업은, 그 유업은 세상 끝날에 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똑같은 약속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오히려 복이 있습니다. 평안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는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는 때가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는 이 믿음을 지키느라 환난 속에서 참 어렵고 힘들고 조롱과 멸시를 당했는데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수고를 그쳤고 쉬면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그 날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자들을 심판할 그날을 기다리며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나에게 주실 그 유업, 그 몫을 기다리며 쉬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누군가가 세상을 떠난 그 장례식장에서 더 이상 아이고 세상이 다 망한 것처럼 울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을 향한 이 12장 13절의 마지막 권면은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여전히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이 환난 중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그날을 기다리며 여전히 세상에는 비천한 북방왕과 같이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의 패권을 차지하고자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지만 그 싸움에 나도 휘말리지 않고 나도 미혹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며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강인한 신앙, 강인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도 평안히 쉬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의 몫을 받게 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다니엘 12장까지의 말씀을 다 보았는데요. 참
내용상 쉽지 않은 내용이었고, 그리고 설교를 할 수는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설교 중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도 없었고, 그렇지만 성경 공부라는 이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이 다니엘서의 1장부터 12장까지의 이 말씀이 이 마지막 때를, 이 환난 중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나 조롱을 당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들을 또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의미들을 다시 또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는 참 큰 힘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한 12주간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함께 해주신 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2021년 상반기 주중 성경 공부는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